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로 8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로 13절까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1절로 8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부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밑에 어떤 청지기가 또한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인가?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기는 맡았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낭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낭비했다는 말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낭비했다는 그 말과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본문의 청지기도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사용하고 낭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잘못된 행태가 주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주인이 이 청지기를 호출했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여기서 셈하라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정확한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번에 보고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청지기 직무에서 파면한다는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요구한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청지기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보고입니다. 그의 청지기 삶을 다 정리하는 최종적인 보고, 최후의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한 것이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동안 편하게만 살아서 육체 노동은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렇다고 구걸해서 먹고 살자니 그것도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땅히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청지기에게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제 이 내용을 계속 보시겠지만 이 청지기가 생각해낸 것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주인은 아주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최종 결산 보고를 하기 전에 잠시나마 시간이 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 많이 만나서 그들에게 최대한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청지기 직분을 잃고 쫓겨난 이후에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맞아주고 영접해주고 나를 대접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일일이 찾아서 다 불러낸 거예요. 나한테 한번 와보십시오. 제일 먼저 온 사람 있었는데 당신 우리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기름 100말은 오늘날 단위로 하면 2300리터에 해당합니다. 이 당시 값어치로 환산을 하면 3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빚을 아주 많이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막대한 빚을 절반으로 깎아줬습니다. 이 공문서를 자기 마음대로 위조한 거예요. 6절 끝에 보면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얼마나 다급하게 서두르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여기 빨리 앉아서 그냥 50이라고 빨리 쓰십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항상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두릅니다. 또 이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주인에게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나서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기에 이렇게 서두른 것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같은 방법입니다. 밀 100석 빚진 사람이 또 있었는데 단번에 80석 빚진 것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지기의 이러한 행동이 바른 행동입니까? 아니면 바르지 못한 행동입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바르지 못한 행동이잖아요. 공문서 위조하고 주인의 재산 가지고 선심 쓰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르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청지기의 이런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주인은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했지요?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상한 주인도 다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많이 손해가 났겠는데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인이 청지기의 잘못된 행위 자체를 칭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을 자세히 보면요, 청지기에 대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래서 청지기의 행동은 분명히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이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청지기의 어떠한 면을 보고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청지기를 곧
그만두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청지기 일을 곧 그만두게 된 것을 인식함, 이것을 보고 칭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지기 일을 그만둔 뒤 그 다음의 일을 준비한 것입니다. 청지기 일을 그만둔 뒤 그 다음의 일을 준비함.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여 준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잠시 맡아서 관리하라고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까지도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의 것, 나의 소유는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것을 다 받아서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소유를 잘 관리했는가? 아니면 낭비했는가? 자, 1번. 나는 주님의 소유를 잘 관리했다. 그리고 2번. 크든지 적든지 주님의 소유를 낭비했다.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1번입니까? 아니면 2번입니까? 오전 일부에도 대답을 안 하시던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저는 2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신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2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청지기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본문의 청지기와 같이 주님의 소유를 자기 것인 양 함부로 사용했고 낭비하는 청지기들이었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내가 너에게 나의 것을 다 맡겨주었는데 네가 나의 것을 맡아서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정확한 내역서를 한번 나에게 보고해봐라.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청지기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천국으로 거두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 청지기인가? 크게 두 가지였죠. 나의 청지기 일을 곧 그만두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청지기의 일을 영원토록 맡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2018년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가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그만해라. 중지해라. 이제까지 네가 하던 일을 다 셈해 보아라.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나는 나의 청지기 일을 곧 그만두게 된다.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칭찬받는 청지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청지기 일을 그만둔 뒤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 영원한 내세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 생각하고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세만 바라보고 삽니다. 현세가 전부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나의 청지기 사명을 다 끝내고 그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나의 내세를 생각하며 내세를 준비하는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칭찬하실 만한 청지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8절 후반절을 보았더니 이런 말씀 있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시대는 무엇이겠습니까? 현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세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살아보려고 애쓰느라 세상의 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세에 초점을 맞추어서 부족하지만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물론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먹을 양식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현세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만 그래도 때때로 조금 손해보는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현세만 놓고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이 뒷부분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현세만 놓고 본다면 부자가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지혜롭습니까? 부자가 훨씬 지혜로워 보입니다. 성공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현세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세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내세에서 영원토록 더욱 잘 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삶인가? 9절로 13절까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 가지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많이 베풀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청지기를 그만둔 뒤에 그들이 자신을 영접하고 잘 대접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전부가 다 주님의 재물입니다. 나의 재물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님에도 나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불의의 재물로 내가 내 것인 것처럼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고 그 일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청지기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에게 있는 재물,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주님의 재물,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구원운동, 복음운동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면 이들이 9절 끝에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준다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영주할 처소, 영주한다는 것은 영원히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본향 천국입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이 우리가 영원토록 거주할 우리의 집인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여 주고 기쁨으로 나를 환대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각자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순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천국에서 나를 기쁨으로 맞아줄 친구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가족들은 기쁨으로 맞아주겠지.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나 가족관계가 의미 있는 것이지 천국은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기는 맞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환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특별히 나를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해서 기쁨으로 환대해 줄 친구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좀 생각할 만한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내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가면 아마 천국 대문 앞까지 나와서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만나게 되면 내 편에서 조금 미안할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기생 중에 갑자기 백혈병에 걸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했는데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천국에 가서 그 친구 얼굴을 보게 될 때 참 내 편에서 미안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있다가 우리가 다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들로, 또 재물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시간과 은사와 모든 공력을 다 사용해서 영원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열심히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물론 현세에서도 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가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내가 이렇게 복된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나를 잘 맞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로 영원한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사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로 13절 말씀은 이렇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은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열매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여러 가지에 다 적용할 수 있겠지만 문맥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재물, 주님의 재물인데 그것을 가지고 영혼 구원 위에 복음 운동 위에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 자신을 바치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헌신하는 일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한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 그 가운데 얼만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믿음이 어리고 부족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이런 기본적인 일도 바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참된 것은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바로 하지 못하는데, 기초적인 단계부터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맡기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내가 가진 재물을 가리켜서 남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남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여기서 너희의 것은 영원한 나의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재물은 영원한 나의 소유가 아니지요. 그래서 내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는 너희의 것은 영원한 나의 소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고 그곳으로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소유, 영원한 복을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재물의 종이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돈 앞에 경배하고 돈을 섬기며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내게 맡기신 재물을 주님의 나라 위에서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가 거의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건강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내게 주신 모든 은사들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맡아서 내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청지기로 충성되게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게 주신 재물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 내게 맡기신 모든 재물들을, 모든 은사와 기회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바르게 사용하고,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영원한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시고 주님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셨지만 지난 한 해 돌아볼 때에 주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도 있었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많았던 불의한 청지기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네가 하던 일을 세매라. 이제 네가 하던 일을 다 중지하고 네가 청지기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하라 말씀하실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청지기를 그만두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내세의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잠시 잠깐 주신 이 기회와 시간 동안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 될 수 있도록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